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9번째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서 회개에 담긴 놀라운 두 가지 영적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 들리지 않으나 들리는 소리를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아침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변화됐을 텐데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바른 종교개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 말씀을 오늘 이제 9번째로 총 서론까지 합해서 10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주제가 엄청 많고 또한 최소한 10번 이상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종교개혁 듣다가 질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 골자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10가지만 추려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개에 담긴 놀라운 두 가지 영적 비밀이라는 것으로 그동안에 혹시 몰랐던 많은 그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개를 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실 구원받으면 믿음만이 아니라 항상 이 회개가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목사님 죽어서 들어갈 천국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삶에 동떨어진 이야기, 천국 이야기는 내 삶에 동떨어진 이야기니 좀 저의 삶의 아픔을 좀 긁어주는, 위로해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뭐 언제 예고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언제라도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해 7년 만에 매우 큰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회개에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사실 올해 들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2월 달에 이제 이 그 비대면 예배 상황이 들어가서 3월 달 완전한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4월쯤에는 괜찮겠지, 늦어도 7월쯤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해서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를 휘감은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래 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제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를 생각을 해서 지난 7월 23일부터 말씀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 시리즈 2020년판을 시작을 했는데 총 82일 동안 82강을 하게 됐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6강을 더해서 총 88강이라는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10월 9일 날 마쳐지게 되고, 그 다음 주 10월 13일부터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각도를 약간 바꿔서 가짜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또 35일 동안 이 강의를 진행해서 11월 20일 날 이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 왔느냐? 그 중간쯤에 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회개 기도문이라는, 처음에 제가 받았던 회개 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나름대로 7년 동안 회개를 외친 목사인데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더니 펑펑 울었어요. 이 강단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한 번 경험했던 4살, 5살 때 경험한 모든 일까지 다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죄를 더 낱낱이 고백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당연히 용서받은 줄 알고 살아왔구나. 저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새로운 방면, 이 회개가 낱낱이 자백하는 이 측면을 내가 간과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회개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가장 큰 열쇠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병이 들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앞길을, 내 자녀의 길을 막고 있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3, 4대 윗대까지의 그 귀신들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저는 다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조상의 죄를 꼭 회개해야 되는가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회개가 진짜 낱낱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하여 바른 회개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29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29강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간 제가 이 회개에 관하여 전했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함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 한 40분 이상 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전에 말씀을 좀 못 들었다 한다면 오늘 이 단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전에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이상 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다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네 말대로 내가 사노라 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약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시점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12명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파송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은 신장에 장대한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서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고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껏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이 놈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자 모세는 즉시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말로 설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전염병으로 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있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신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몰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뜨끔하셨어요. 여러분, 참 말을 해도 그렇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조차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죄 용서라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백성들의 어른들, 남자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광야에 엎드려져서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은 자라도 징계를 받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마치 영원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은 자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구원받았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입술로 토설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 있으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들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되 우리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해서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3, 4대 후손까지 받게 된다는 것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회개의 놀라운 신비들의 그 영적 비밀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어디 부분에서 지금 잘못하고 소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캐치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징계로 다 죽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비참한 신세에 우리도 동일하게 동참하지 말고,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으나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죄의 결과들을 받지 않는 방법들을 정확히 알아서 그 징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결국의 종착역은 어디냐? 믿음의 결국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노정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가 있었다, 자신이 죄인이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 값을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죄를 시인하는 것과 같이 출발하는 것이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쓸모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되니까 이것이 곧 돌이킴이다. 회개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이신칭이라는 말로 믿음만 있으면 오직 믿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잘못 알아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치 있으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낱낱이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도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평생에 그 길을 다 간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천히 살펴봤더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는 딱 이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인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결국에 죄에 져버리고 마귀에게 져버린 사람들은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도 닦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한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예수 믿고 돌이켰다는 것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소, 거룩한 장소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아온 채 있지 아니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여기까지 잘하는데 17절은 잘 몰라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못쓰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한 그를 못쓰게 만들 것. 똑같은 말이거든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못쓰게 만들어서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러한 이들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셔서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더럽혀진 자기의 옷을 날마다 세탁하고 빨아서 씻어서 결국에 그 생명나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대문을 지나서, 12대문을 지나서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보다도 마지막은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저는 그들에는 뭔만 얘기했냐면, 회개하면 결국에 우리가 죄 안 지을 사람 없으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사실만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가 이미 기록되었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6개월 동안 회개를 낱낱이 하면서 깨닫게 놀라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죄의 결과로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내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럽혀진 것까지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와, 놀라운 사실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죄의 결과로서 남아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 속에 있었던 영이 그 조상들이 죽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죄를 사하지만 그 죄값으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그 죄값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조상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은 사기 당해서 가난해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죽였다 그러면 우리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랄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조상들과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지 않을 때는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 중에서 누워있는 자,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자도 있고 정신적인 이상에 걸려서 완전히 폐인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권사님 자녀가 목사님 자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귀신들이 오냐 나가주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주겠습니까? 그것을 몰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낱낱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회개라는 것이 먼 미래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이 회개였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어떤 분이 경험한 목사님이에요. 자기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 회개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자기 딸이 18년 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안수를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귀신 축사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이랬습니다. 그전에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벌써 18년, 이제는 뭐요?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지금 한 청년 한 28, 30살 되지 않은 청년 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제가 훈련받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훈련받은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다가 그 영을 들여다봤더니 그 영의 조상 14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14대로 올라가는데 그 조상 14대가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느냐? 어떤 소녀를 옛날에는 동네 우물 있잖아요. 그 우물에다가 빠뜨려 죽였어요. 그 목사님의 조상 13대 조상이, 이 소녀 여러분 14대 조상이 우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 우물에 빠뜨려 죽인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든지, 아니면 무슨 그 자기의 종을 무슨 겁탈을 했든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죽였든지 어쨌든 그래서 거기다가 빠뜨렸는데, 이 소녀가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퐁당 빠져가지고 살아나오기 위해서 이 돌을 잡고 막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지금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물소리만 들으면 극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싱크대에 물을 해서 쌀을 씻어도 소리가 나면은 세탁기 소리에서 물소리가 떠나가다 하니까 이 딸이 있을 때는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14년 전에 자기 조상이 그 어린 소녀를 죽였 그 죄값이, 그 영이, 그 살인의 영이 그 조상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슨 죄가 있었겠죠. 그때 이 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단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나는 어려움을 겪냐, 그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마는 벌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3, 4대까지 반드시 벌하겠다,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잘못하고 있었거나 소홀히 하고 있었거나 놓쳤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저주와 죄악들, 이 모든 우리 앞길이 막히고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문제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회개할 때 제가 이 그 세 가지 상을 얘기했는데, 첫째, 어떤 죄로 회개하느냐? 여러분의 지은 죄만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좌우지간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해야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면 관계없겠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죄를 회개할 때 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놓쳤던 거예요. 두 번째, 얼마만큼 회개해야 될 거냐는 문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가 다 용서받는다 생각,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 용서 받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민이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깨닫게 된다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평민 아닙니다만은 다윗은 소를 드렸어요, 왕이니까. 근데 어쨌든 양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죄를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평민이 할 때는 흠없는 암소, 왕이나 제사장들은 소를 드려야 되겠죠.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 또 간음했다 그러면 또 죄를 드려야지, 앞에 한 번 제사 드린 것으로 계속 연장성산에 가지 않아요. 죄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 말이죠. 거꾸로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려요. 우리는 회개를 지은 죄마다 다 해야 된다. 한 번 교만했으면 그 교만했습니다 말을 한 번에, 또 교만했으면 또 교만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교만했습니다 하고 모든 교만했던 지난날의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했다고 모든 회개가 끝난 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수없이 반복해야 될 긴 시간의 작업이었어요. 죄를 지은 숫자만큼 우리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서 왜 우리 형편은 나아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어리석었어요. 방금 이야기를 들려준 김석권 목사님이 그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그 아까 18년 된 그 무기력증 환자, 그 얘기는 여기에 나와요. 이 회개라는 김석권 목사님이 지은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은 당시에 이 책을 낼 당시에 8년 동안 회개를 하셨대요.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8년 동안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8년 동안 회개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자범죄만을, 조상의 죄 빼고 자범죄만을 회개했는데 8년 동안 해보니까 이 조상죄만이 아닌 자범죄만을 용서받는데 하루에 2시간씩 했을 때 3, 4년이 걸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한두 번, 몇 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형편이 다 벗겨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 내게 물어봐요. 목사님, 몇 번 하면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신의 문제가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건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더 심각하다면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일대 조상, 아버지도 안 믿고 자기 그 본가도 안 믿지, 친가도 안 믿고 외가도 안 믿었으면 140번을 하자. 최소 낮췄을 때 140번을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자. 한쪽은 믿었다면 90번은 최소한 회개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회개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돌이키면 다 용서해 줬어요. 돌이키면 다 용서해 줬다고요. 그러나 그건 처음에 돌이킬 때 구원을 얻기 위한 첫 시작의 출발인 것이고,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모세가 용서해달라 했더니 하나님 회개해 줬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회개해 줬다고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탕자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오늘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나오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징계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왜 그렇습니까? 그 뒤로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범죄,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 믿은 것으로 회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시고 깨끗하게 하시다. 거꾸로 그러면 자백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백하지 않는다면 사함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깨끗함을 받을 일도 없으니 귀신도 계속 너희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할 때야 비로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왜? 성령이 깨끗하는데 이 더러운 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할 때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자백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냥 속으로만 회개하면 안 될까요? 방언으로 회개하면 천만의 만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서 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정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정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판정에 갔는데 속으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한다 해서 그건 증인으로서의 어떤 증거나 무슨 그거 활용되지 않아요. 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이 안 되면 글이라도 써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속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죄들, 조상들의 죄까지 낱낱이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떨어져서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됐는데, 떨어지게 될 때에 그들의 모양이 뭘로 변했다겠습니까? 뱀과 용으로 변했다. 큰 놈들은 용이고 작은 놈들은 뱀으로 변했다. 근데 그 뱀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실뱀처럼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몸속에는 실처럼 가느다란 실처럼 뱀이 들어와 있고 머리는 다 있습니다. 그 뱀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뱀들은 신기하게 놀라운 것이, 우리가 찐득찐득한 것을 하나씩 있는 것을 붙여버리면 하나가 되잖아요. 또 그렇죠? 하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놈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같은 종류의 영들은 하나가 이렇게 똘똘 뭉치고 하나로 활동을 해요. 하나로. 원래는 여럿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여럿이 들어왔는데 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찐득찐득 붙어가지고 우리 속에서는 하나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굵어져서 우리 손가락 굵기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어떤 이 영들은 서로 비슷한 영들끼리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데 혈기 분노의 죄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 우울도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런 영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교만의 죄를 회개했으나 우울의 죄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교만의 죄는 회개해서 나가야 되는데 붙어 있기 때문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나가지 않는 놈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울의 죄로 드는 영이 붙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안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영들이 들어와서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놈을 떼어낼 수 있느냐? 회개를 진실로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안 나갔을 때. 그것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놈들이 헐렁헐렁해지고요, 서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했더니 200마리의 이 귀신들이 나갔어요.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꼭 그 이빨들이 빠지려고 할 때 그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쫓아버리게 되면 그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서로 엉겨 붙었던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은 또 작은 놈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세 번째 방법을 써야 돼요. 이 전문가가 이 귀신을 쫓아봤더니 어떤 귀신은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너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도 나가고 싶어요. 왜? 당신이 나가러 가면은 막 찌르고 아프니까. 예? 그럼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예. 이 화살이 되고 칼이 되어서 잘라버리고 찔러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갈래?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 50만 원만 헌금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응? 왜 그렇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무당을 찾아가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바쳤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돈 드리기 아까워서 헌금을 얼마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를 대접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너무 연약한데 자기를 이렇게 대접받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날라가 나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이 나병 환자는 조상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을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리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이방 신에게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바친 게 너무 많다면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도 드려야 이놈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에게 쉽게 말해 돈을 많이 꿔가지고 안 갚아버려. 그래서 그를 망하게 했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손이 누군가가 망한다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안 열리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내 부모 때라 한다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해주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회개할 게 아니라고.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잘못했던 사람에게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배상죄로서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죽어서 없어요. 그럼 친척이라도 찾아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척도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분명하게 그 변상을 해야 귀신이 나간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하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얽매였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낱낱의 사람의 개개인의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전반적인 건 수시 17년 최소한 이상 이 모든 방면의 전문가들이 수천 명이 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1분, 2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려고 작정을 했더니, 가문의 죄까지 회개하려고 작정했더니 갑자기 제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앰뷸런스를 불러서 119에 급히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저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왜?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윗뒤 있는 세대와 가문의 영들이 어떻게 나를 괴롭힌지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도 다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놈들이 하나하나 지금 풀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회개하기는 어려울 때는 같이 부부가 같이 하고 가족이 같이 하면 더 쉬워요. 교회에서 하라고 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조상의 죄들까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숫자만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금식해서 그것들이 다 분리되도록 만들어서 그놈들이 떠나갈 수 있기 때까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이방신에게 바쳤으면 하나님께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적어도 없는 사람은 1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주님 뭐 규정의 율법 시대는 지금 아니니까 뭐 경한 것은 없어요. 모세의 명한 예물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거 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아닌 신에게는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께 너무 내가 인색했습니다. 그렇게 바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속에 그동안 저주를 일으켰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혔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고쳐지지 않은 병이 고쳐지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놈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늘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작정했던 신령한 은사들이 내게 내려와서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영적 권세를 사용하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나중에 진급이 돼서 대위, 대령, 별까지 달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물질을 축복을 받고 건강을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통로였어요. 이 회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점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진짜 회개 한번 하셔서 올해가 아니라 이제 올해 끝나네요. 이제 회개해서 2021년에는 밝아오는 태양과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두 번 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14대 후손이 그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서 우리의 받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게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후손들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